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여러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 물질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들이 찾아와 건강의 목마름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은 자기 집 마련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죽에 쓰면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겠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려는,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요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가정의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마름을 또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이 길에서 여러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생에 경험하는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신비한 생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인생의 여러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존경받고 존중이 여김받고 싶은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5 남자와 살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5 남자도 지금 남자도 진정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에 대한 목마름이 늘 있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야 하는, 정말 사람들과 이웃과 좋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또한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총체적으로 인생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없는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련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에 샘물이라는 말씀에 줄을 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샘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 즉 생수의 샘물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젠가 강원도 태백의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그 가까이에, 그 예수원 가까이 태백에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샘물이 있다고 한번 찾아가 보면 좋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곳을 방문해 보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금룡소라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내내 마르지 않고 언제나 그 물의 온도가 9도를 유지하는 신선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하루에 약 2,000톤의 생수를 솟아내는 참 신비한 샘이었습니다. 그 샘물로 인하여 한강이 마르지 않고 그 샘물로 인하여 한강의 생명들이 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수 있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샘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첫째로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유대인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우리로 하면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이어서 낮 12시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진정한 남편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에 목마른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이 깜짝 놀란 것은 지금까지 경험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자신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고 말도 건네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고 물까지 달라고 요청하니 너무 놀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던, 사랑하지도 않았던, 멸시했던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고 이 여인의 외로움,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여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녀의 사랑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신 최초의 사랑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사랑의 샘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물과 피와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샘물이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퍼주시고 다 퍼주시며 영원토록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물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만든 분이 김노연이란 분인데요. 이분의 찬양 가운데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분의 찬양을 직접 듣고 간증도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삶이 순탄치가 않았대요. 인생의 길에 외로운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고 그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비결을 자신의 이 찬양에 담았다고 간증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아나요? 내가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에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걸, 지금은 밝게 웃고 있지만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댄 아나요? 그리 쉽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지, 사람들 앞에 서서 찬양을 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큰 힘이 필요했죠. 정말 큰 힘이 필요했는데 그 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그 다음 내용이 이래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보시니, 온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외로움, 사랑받지 못함 다 극복하고 주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외로운 분 계십니까? 마음이 힘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힘든 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사랑의 목마름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삶의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날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샘물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온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목마른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찾고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의 샘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우리가 외로움도 이겨내고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환하게 웃을 그날이 다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우리는 첫째로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에 다시 만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갈급함이 해갈되고 채워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치료의 샘물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특히 사람에 의한 상처가 많았습니다. 누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사마리아인.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는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요. 이 남자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수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하찮은 인생이구나. 인생의 상처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진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고통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혼자 살짝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그런 상처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 유대인 남자가, 낯선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로 가득한 불쌍한 여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처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아픔을 하나하나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여인은 사람들 피하여 왔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존중히 여기시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의 자존감을 예수님이 지금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선물은 바로 구원과 영생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 많은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이 구원의 다른 의미가 여러분 바로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치료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의 다른 의미는 치료받았다는, 치료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낮아진 자존감을 치료해 주시고 과거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절망과 사망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심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상처로 가득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치유의 선물을 갖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 다녔던 정말 자존감이 낮았던 상처 많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4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샘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에 나라가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그때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과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민노아 선교사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이 낯선 땅에 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찬송을 지어서 백성들에게 그 답으로 알려줍니다. 그 찬송이 우리 찬송 96장이죠.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의 샘물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관계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상처들이 이번 사순절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소망의 샘물이십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생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인의 말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인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얻겠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생각이 온통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자기의 이 어려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여인, 삶의 어떤 기대, 삶의 소망이 없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소망이 전혀 없는 온통 부정적이고 모든 자신의 어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미래에 어떤 소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영생하는 삶, 하늘의 삶,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에 바로 소망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삶의 소망, 살아갈 소망을 찾게 된 여인은 들고 왔던 물동이 집어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지금 그 순간도 자기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큰 소리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소망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사업 실패하고 인생의 어려움 만나서 벼랑 끝에 섰던 인생들도 예수님을 만나 다시 소망을 찾은 이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중 새벽 기도에 찬송가 484장을 한번 불렀습니다. 전에 일부 예배 때 박 장로님 부부께서 특송으로 해준 찬양이기도 한데요. 1절 가사를 보면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둔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여러 어려운 경험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다면 소망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계절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생수의 샘물, 사랑의 샘물, 치료의 샘물, 소망의 샘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런 샘물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생수의 샘물 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갈급함이 채워지고 내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고 코로나가 짓누르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우울감이 변화되어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영혼의 봄날이 오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생수의 샘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샘물이 되어주시고 치유의 샘물이 되어주시고 소망의 샘물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사순절에는 정말 우리 인생의 샘물 대신 생수 대신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비상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